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굉장히 닮고 싶은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자수성가로 큰 사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자여서 닮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셔서 닮고 싶어요. 실패를 모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판교에서 신우회 하면서 거기 스타트업 또는 중견 기업들 CEO들 많이 만나 뵙고 또 큰 기업체 CEO들도 뵀는데 이분은 독보적이세요. 독보적. 그냥 눈에 총기가 막 가득합니다. 뭐 불이 화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똑똑함이 막 눈에서 뚝뚝 떨어지시고 사리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세요. 결정도 빠르고 실수가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게다가 건강도 굉장히 평소에 잘 관리하셔서 탁구면 탁구, 테니스, 골프 못하시는 운동이 없습니다. 한 번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보다 한참 젊었거든요. 제가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물론 저는 쇠 자전거를 타고 그분은 가벼운 자전거를 타셔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건강도 또 영성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는 걸 본 적이 없고 교회 굳은 일, 뭐 봉사, 아울렛이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훌륭하셨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사업이 막 잘 되고 런칭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다 아는 Y로 시작하는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그 창업하셔서 아주 크게 이익을 남기면서 넘기신 분인데 이렇게 막 성공할 때는요 세상이 다 당신 것인 것 같았대요. 손 대면 다 대박 나니까. 그래서 무서울 게 없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생겼대요. 당신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고 미국의 굉장히 명문 사립 보딩스쿨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얘 퇴학시킬 테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갔더니 글쎄 이 녀석이 약을 하고 막 폭력을 저지르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학기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그래서 서너 번 학교를 옮겨 다니고 막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장로님이 그때 생각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요 사는 재미가 없었대요. 사업은 잘 되지만 그게 하나도 기쁨이 아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이게 자식 문제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엔 그냥 교회를 패션으로 다니셨던 분이셨거든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렇게 CEO 모임도 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사업에 쓰는 시간보다 교회에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 스쿨들, 봉사 막 열심히 참여했대요. 그러자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처럼 이 아이가 회복됐대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있고 아주 건실한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놀래요. 네가 그랬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 아들은 장로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장로님이 기도밖에 한 게 없대요. 기도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아들 사건은 당신의 평생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간증하고 그러셨는데요. 보면요, 우린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점 가보면 늘 그런 철학을 가르치는 자기 개발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늘 항상 베스트셀러 쉘프에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게 자식 문제가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다른 수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무릎 꿇는 인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이 얼마나 다른 운명을 갖는지 잘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7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난 본문에서 에서가 막 일을 가는, 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이삭 반드시 죽일 거야. 이거 리브가가 듣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 야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이삭에게 가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며느리들 둘, 헷족 속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있다가 이방 자매와 그 헷족 속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무슨 살락이 있겠습니까? 얘를 우리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배필을 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탄과 건의를 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당장 지금 닥친 야곱의 그 목숨을 위협하는 요 순간만 모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너 며칠간만 어디 도망가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리브가는 여기서 꼼수를 부려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용서를 먼저 구했어야죠. 남편에게 내가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 입은 맏아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야 되죠. 얼마나 속상했겠니? 엄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실은 이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인간적인 꼼수를 또 쓰고 있는 거죠. 그 대가가 굉장히 씁니다. 며칠만 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떨어져 있으면, 한 1, 2주만 떨어져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리고 그 아들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삼촌에게 지독한 착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꼼수는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문제 해결의 답은 정직함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네덜란드에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알리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 역에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지갑을 발견했네요. 이 지갑을 딱 열었는데 무려 2,000유로가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그 신분증도 없고 주소를 알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완전 땡잡은 거죠. 누굴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먹었으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지갑을 경찰에게 가져다 줍니다. 경찰에게 가져다 줘도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00유로가 담긴 지갑을 경찰에 갖다 줍니다. 자기 혼자만 노숙하고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당시 이 사람은요,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2,000유로면 아이들, 배 곪고 있는 아이들 실컷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한국식 찜질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깨끗이 씻고 아이들에게 옷도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경찰이 그 지갑을 받고서 감동한 거예요. 아니, 돈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꽁돈 갖고 오지 않는데 노숙자가, 홈리스가 이러니 얼마나 경찰들이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은엄지상이라고, 실버 썸 프라이즈라고 모범 시민에게 주는 그 암스테르담 경찰의 표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엄지상 표창장과 50유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경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퍼블릭 펀딩 사이트에서 이 아랄리를 돕기를 위한 퍼블릭 펀딩을 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800명이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35,000유로가 거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아랄리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은 이 돈으로 18개월 동안의 노숙자 생활을 마감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자기 아이들과 그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만약에 아랄리가 지갑을 주워서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 없는 눈먼 돈, 그 2,000유로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아이들과 썼다면 며칠이나 썼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면 뭐 일주일, 열흘 금방 사라지고 여전히 그 노숙 생활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을 선택한 거예요. 정직하게. 그랬더니 엄청난 대가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꼼수는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꼼수 부리는 사람 되게 많고 저희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꼼수로 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꼼수로 푸는 건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파산하는 것처럼 그런 대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함으로 문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칙, 반칙, 꼼수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문제들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한탄 섞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이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이미 이삭과 야곱은 부자 사이에 금이 심하게 간 상태였습니다. 지난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를 속일 때 야곱은요, 혹시 아빠가 이 사기 치는 걸 알고 자기를 저주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음식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야곱한테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몸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분노하면서 화를 냈었거든요. 이미 부자 사이는 지금 깨진 관계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나아갔을까요? 두려웠겠죠. 나 혼내는 거 아닐까? 지난번에 주신 축복 취소하고 저주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삭은 야곱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했던 축복을 더 컨펌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삭이 왜 여기서 야곱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기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테니까 이삭도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고 상황 파악이 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시 기억해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물려준 축복은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축복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물려진 그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축복이 이제 너에게 물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이 축복을 하고 내 처갓집에 가서 너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해라고 말할 때 이삭이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아버지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스듬히 누워서 듣고 있었을까요? 야곱은 틀림없이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 불려왔을 때부터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꾸중을 받으면 어떡하나, 저주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운 마음에서 아마 아버지 앞에 들어오자마자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그 자세로 야곱은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 무릎 꿇거든요. 근데 말씀 볼 땐 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도요, 무릎으로 들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즉시 순종하거든요. 5절 그리고 7절입니다.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의심 많고 약삭 빠르고 머리 잘 굴리던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하고 명령하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외삼촌네 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차가 있어요. 이거 사실 시제로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실제 라반을 만나는 건 29장에 나와요. 29장.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잠자고 뭐 사닥다리 다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이 다음 주에 나와요. 아직 여기에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차를 무시하고 바로 여기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를 속인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뭔가 성장한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부모의 명을 따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은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전의 본문, 아버지를 속일 때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과 대화하기 전엔 야곱은 엄마하고만 대화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엄마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마마보이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 사건 이후에 부모 말에 순종한 겁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말에도 성숙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 결혼했을 당시를 25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노복, 아주 충실한 집사를 밧다나라 하란에 보내죠. 한 800km. 그리고 거기서 그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삭은 뭐 했어요? 천막에 머물고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얻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런데 야곱은요,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을 때까지 무려 몇 년이요? 14년을 땀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편히 먹고 살다가 이제 범죄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있게 된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기억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낙타 람보르기니 생각나세요? 그때 낙타 하나는 진짜 요즘의 람보르기니 같은 건데 10대나 보냈습니다. 귀금속을 가득 싣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맨몸으로 거의 도망치듯 떠나게 되잖아요. 이 그가 받는 대가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것처럼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를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잘못은 그때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때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함성 시작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뭐 한 3장 4장 있는데 그냥 해치워 버리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읽겠다는 각오로, 내가 오늘 이 읽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리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8절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족장에, 이 거룩한 계보의 족장이 되는 복을 얻었는데 이삭은 전혀 다른 운명을 삽니다. 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에서는 보고만 있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냥 구경만 한 겁니다. 구경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기가 장남인데 왜 나는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동생에게 뺏겨야 하는지 자기를, 이 문제의 원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싫어하는지, 내 와이프들이 이방 여인이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왜 이런 사기까지 치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볼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짓을 합니다. 에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스마엘 집, 자기 큰아버지예요. 이스마엘 집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결혼한 겁니다. 왜? 그러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것도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맨 첫 번째 헷 족속의 처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을 때처럼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배에 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삶이 변화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church goer,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 구경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는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이삭과 대립점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꽤 길게 자세하게 쭉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적을 새로 판 거예요. 여기서 빼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피는 섞였지만 아브라함과 다른 족보라고 하는, 영적으로는 이방 족속과 똑같은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그리고 가서 결혼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었잖아요. 자기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다 형이었지만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겼죠, 동생한테.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보통 사람은 큰 일을 겪으면 뭔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성장하죠.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큰 일을 2번이나 당했어요. 2번이나 사기 당했어요. 2번. 그런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사람 뭐가 문제길래? 이삭도 야곱도 그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에서는 그 일을 경험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추측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서가 어렸을 때 붉은 빛을 띠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냥 칼라가 붉은 빛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성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았겠죠. 사람들한테 주목도 많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을 겁니다. 그러니 장자권, 아버지의 재상 한 뭉퉁이가 더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나 가져. 이러고 팥죽에 팔아먹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난 이미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도 살피지 않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 뜻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젊은 나이에 군대를 부릴 수 있을 만큼 큰 세력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구경하는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언약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마엘처럼 언약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거의 정반대의 캐릭터거든요. 그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에서 안 나가요. 애가 또 밖에서 나가서 놀아, 친구들 좀 만나, 안 나가. 그냥 집에서 뜨개질하거나 컴퓨터 게임하는 이런 게임 덕후 같은 캐릭터예요. 뭘 할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 애들 어디 나가라 그러면 무서워해요.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갈 때도 무서워했죠. 이제 다음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도망하면서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심지어 20년 후에 큰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무서워합니다.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악착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요 흔히 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뭐 이 정도 끄떡 없어. 나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건강해.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우, 병원 그런 데를 뭐 하러 가냐. 그냥 하루 자면 난다. 평소에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자신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큰 병에 덜컥 걸려버립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평소에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늘 조심하고 조금만 한 작은 증상만 있어도 막 병원 가서 진찰받고 약타 먹는 그런 분들은 골골골 하실 수는 있지만 큰 병 잘 안 걸려요. 자기가 강하다는 사람은 큰 문제를 맞을 수 있지만 자기가 늘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만 하는 분들은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잘 되는데.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꼭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늘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를 네 힘을 과신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기 강하다고 하는 사람, 나의 힘 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불에 잘 타는 실풀아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 붙으면 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재도 안 남게 다 타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굉장히 튼튼해, 건강해, 난 잘할 수 있어. 모든 문제가 와도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신하지 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존재들 아닙니다. 좀 막 이렇게 훨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해가 가고 앞자리 숫자가,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수록 내가 못하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큼 더 알게 되더라고요. 작은 성공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에서의 길, 이스마엘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서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 반드시 끝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고, 그냥 성경 말씀 그냥 구경만 하고, 예배 구경꾼으로 참석하고, 그런 인생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성 1일차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 구경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 올라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 오늘 배정된 그런 본문을 읽으시면 그냥 그거 에서처럼 구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나약함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의 계보를 이루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